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위해와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린 예루살렘 성가대 복된 찬양 사역자들 위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는 큰 은혜의 찬양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이 권능을 함께 돌리는 이 중심을 받으시고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흠양하실 뿐 아니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모든 색깔들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보라색으로 꽃도 그리고 코디한 모든 것들도 우리 성가대 예루살렘 성가대 스톨도 바뀌었습니다. 눈치 있는 성가대는 이렇게 바꿔요.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스톨도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이 올 때까지 4주 동안을 여러분 어드벤트라고 하는 대강절, 대망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 대강절 이런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영어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어드벤투스는 어디를 향하여 가까이 간다, 접근한다 라는 뜻을 라틴에서는 어드벤투스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리 영어로서는 어드벤트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어디를 가까이 가느냐 하면 앞으로 4주 동안, 한 달 동안 점점점 성탄절과 가까이 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 첫 주가 오늘입니다. 이 색깔이 주는 의미가 꽤나 큽니다. 우리 교회는 고집스럽게 이 색을 붙들고 단순하게 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색깔의 메시지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귀로 전달되는 메시지만 아니라 보여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강단을 바라보면 보기 좋게 이렇게 색깔을 한 거 결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맨 끝에 보면 성가대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 이 색깔을 이번에 바꾸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카메라를 단 자리에 자국이 나서 바꾸려고 했는데 이 자연색을 얻어낼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색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골드색이에요. 골드는 금색인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오고 인생의 시련과 징계의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것을 가리킨 것을 오크 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색에서 한 발 강단으로 집중해 들어보면 두 번째 나타나는 색깔은 소망을 나타내는 푸른색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나타내는 천국의 푸른색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이 두 색을 지나서 맨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두 색깔은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중세도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도 이것을 고집하는 교회들이 꽤 많죠. 바로 보라색이에요. 이 강단에 있는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색깔, 보라색과 흰색인데 이 보라색은 메시아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옛날 교회 보면 전부가 앞이 전체가 보라색 주단으로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는 흰색이 들어가는데 단순한 흰색이 아니라 아주 이 카메라가 제일 싫어하는, 카메라가 제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흰색을 여기다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흰색이 아니라 화이트 스톤이에요. 흰 자연석을 여러분 편벽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세 돌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돌, 바로 지금 이 돌입니다. 화이트 스톤이 흰 돌이에요. 또 하나가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율법과 은혜, 즉 율법과 사랑이 만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고, 사람과 인간이 만나는 여러분 이 코너스톤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의 중심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사망과 생명, 그 모든 것 속에 가운데 여러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리빙스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선교가 리빙스톤을 잘 알죠. 여러분 이 부모는 리빙스톤이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님처럼 살으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리빙스톤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그것은 산돌이신 히브리서 10이 말씀하는 산돌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톤, 리빙스톤, 화이트스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기는 코너를 연출할 수 없으니까 리빙스톤이라는 의미는 설명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쉽게 예수님을 확 끌어안을 수 있는 두 가지 색이 뭐냐 하면 보라색, 메시아의 색깔과 왕의 색깔이죠. 그리고 흰색, 화이트 스톤이었습니다. 이 색을 강단이, 우리 교회가 다른 큰 교회에 비하면 강단이 좁은데 두 가지 색깔을 넣으면 이 강단이 더 좁아 보인다고 이 두 가지 색을 다 없애버리자고 건의한 사람이 꽤나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번에 강단의 이 전체의 색을 바꾸면서 어느 분이 이태리 천을 해주셔서 이걸 아주 고급스러운 천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전부터 이 색은 그대로,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떠나고 나면 당장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어떤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넓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색이 주는 메시지를 성도분들이 참 놀랍게도 이 성전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강단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화이트스톤, 여러분 흰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시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테리어의 그런 상식이 아니라 강단은 붉은색의 이 보혈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보라색은 곧 절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4주 동안 이 보라색의 향연은 계속됩니다. 성탄절까지. 근데 성탄절 아침은 바로 이 안에 있는 돌색 흰색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6일 늦은 크리스마스에 추리가 철거되는 그때까지는 끝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라색이에요. 추리에는 반드시 보라색 초를 꽂든지, 보라색 여러분 은박지를 걸든지, 보라색 보를 달든지, 반드시 여러분 추리에는 사순절이 끝나도 추리에는 보라색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보기 좋은 색의 조화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지금 가운의 스톨처럼 이 색들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가대부터 담임 목사 가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색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로 가까이 가는 첫 주, 첫 걸음이 오늘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오늘도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와 각 가정에서 성전을 아직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에이미 감사 혹시 기억합니까? 걸그룹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에이미가 뭐죠? 예. 과거에서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에벤에셀의 감사. 두 번째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감사. 세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해도 미래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여호와 이레의 감사. 할렐루야. 반드시 그 감사에 하나님이 은혜로 반응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주간 우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보배로운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코로나 때 무서워서 전도 못하고 남이 민망해서 전도 못하는데 그래도 만날 사람은 만나거든요. 가족은 만나고 직장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요.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꼭 전도라면 안 돼.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기도를 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92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5분이 예배를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처음 드린 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의 감사절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쁨이 있구나, 또 손에 들려준 감사, 뭔지 아시죠? 감사, 이걸 통해서도 웃은 것 같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작은 선물을 함께 가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여운이 커서 그러는지 일부 예배 때부터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오늘 또 한 분만 더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한 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오시라고. 그리고 오신 분 중에 등록하신 분들도, 지금 지난주에 등록 못 하셨지만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3부 예배도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의 전에 발걸음을 들인 그 귀한 분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 코로나 때에 더 의도적인 걸 갖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은 향기 있는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토퍼, 예수를 얻고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를 향하여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젊을 때는요 시력으로 삽니다. 그죠? 젊을 때는 시력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면 시각으로 산다라는 어른들의 말을 제가 잠깐 새벽에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젊을 때는 다 보여요.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뭐 당연하고, 여러분 깨알 같은 글씨도 보이고 깨알 같은 글씨도 보여 신기할 정도로 보여요. 얼마나 젊을 때는 눈이 밝은지, 아주 여러분 눈의 총명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시력으로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아니라 눈이 침침해집니다. 이제 안경도 한 번 두 번씩 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시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예각으로 삽니다. 보는 예각이 시각이 달라요. 시각으로 살아요. 어릴 때는 오직 내 손에 든 거, 내 가지고 있는 거, 내만 보여져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드디어 보이지 않았던 가족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웃이 보이게 되고,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사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맨날 뛰어다니는 고길만 보이다가 이제는 시각이 넓어져서요, 시선에서 시각으로 삶의 여유가 옮겨진 겁니다.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에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론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력도 좋고 시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은 좋아서 깨알 같은 것도 다 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각이 넓어져서 인생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봐야 될 것을 보지 않으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엉뚱한 것을 보는 것 때문에 여기가 지저분해질 경우가 있고요,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하다 보면 앞으로 가야 될 차가 여러분 옆길로 빠지거나 후진하는 자처럼 사고를 당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시선이, 시각과 시력도 중요하지만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경우에서 보면 눈이 조금 보이지 않는 시선이, 여러분 시력이 부족하고 또 시각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보는가 시선만 분명하다면 그분은 확실한 그 무엇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부 예배 성가대에 보시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각장애인 보배론 집사님 한 분이 나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조성기 우리 집사님이신데 아들 같은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가대를 종종 서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감사절 찬양할 때 되면 그 긴 곡을 본인이 혼자서 다 해서 다른 분들은 다 엘림 성가대는 다 이걸 보고 있는데, 그런데 혼자서 그 모든 남의 곡까지 다 암송해서 여러분 찬양을 드린 모습을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선은 대단합니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무슨 시선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분은 시력도 없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물론 시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시선은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2년 동안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누가 하겠어요. 대한생명에서 이 시각장애인분들을 고맙게 불러서 여러분 그분들의 점심시간 또 이런 시간에 가서 휴게소에서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놓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직원들을 안마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쌍생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거 오랫동안 하시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닫혔어요. 그런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성기 형제가 내게, 목사님, 이때 저는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실 볼륨 조금만 낮춰줄까요? 예. 이때 주님께 집중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또 하나, 목사님, 제가 지금 108kg입니다 몸무게가. 여러분 앞이 보지 않으시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드시는 것에 낙이 또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여러분 키는 작은 분이 108kg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경제 도전 20kg? 아니 도전 10kg? 그러니까 목사님 더 커요.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동안 지났는데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점자로 보내는 문자예요. 목사님 7kg를 뺐습니다. 그래요. 근데 7kg 뺐는데 와서 안아보니까 그게 그거야.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목사님 14kg를 뺐습니다 라고 해요. 20kg를 뺐습니다. 여러분 얼마 뺀지 아세요? 64kg가 나갑니다. 44kg를 뺀 거예요. 2년 동안. 집안에서 음식의 양을 쓸데없이 여러분 군것질하지 않고 6시 이후는 안 먹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스쿼트, 런지, 여러분 그리고
프랭크, 그리고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운동을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혼자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아무 말을 못하니까 나는 이때 몸이라도 만들고 이때 성경이라도 한번 보자. 오직 여러분, 그는 각도 없고 시력도 없지만 시선을 2년 동안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얼마나 영육이 강건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갇혀 있는데 시간이 못 가니까 돈도 못 벌지. 그 몸은 이상이 생기지.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서 자살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를 제대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 말로 팔자 펴고 인생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 날 성가를 마치고 우리 조승희 집사님을 손을 붙잡고 여기다 맸었어요. 여러분, 조승희 집사님 몇 킬로 뺀지 아세요? 그러니까 20, 30, 뭐 20.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난 실은 안 믿었거든요. 왜? 혼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을 지켜간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관절, 무릎, 내가 이렇게 해서 헉헉거리면서 남을 안마를 해준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고 뺐는데 놀랍게도 44kg, 108kg에서 64kg 지금. 실제 지금 몸을 보고 막 온 일부 예배에 나온 분들이 조승 형제를 보고 싶으면 일부 예배를 나오십시오. 네. 놀라운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시력도 없고 시각도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그는 2년 동안 그 주님을 끌어안고 그 주님 안에서 자신의 영과 육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의 간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나타났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몸에 살이 빠지니까 모든 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적용하는 저 소리에 여러분 청음의 감각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만지는 물질에 만지는 이것이 본래 예민한데 여기에 하나님 이게 눈이니까. 그런데 더 예민했어요. 금식을 해봐요. 여러분, 금식을 3일만 해보면 저 1층이 아니라 옆에 동에 된장 끓인 냄새도 다 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발달되는지 하루만 내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그렇게 슬림되니까 모든 길을 걸을 때에 그 지팡이 하나에 오는 감촉 하나에 너무너무 쉽게 연장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살 빼야 될 사람이 조금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시선입니다. 골방에 있다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돈도 못 번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할 때에 그는 주님께 시선을 두었어요. 그의 영과 육을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당당히 웃으면서 이 성전을 걸어 나갔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주께 시선을 향하면 다음 주에도 잠깐 말씀을 올리겠지만 두 가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시선을 향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 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임재와 역사, 역사와 임재는 내 시선이 주님께 향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반응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주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 훈련할 때 꼭 읽으신 책들이 있죠. 다 여러분 대단한 책인데 소설 하나를 필독서를 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찰스 스웰돈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어 제목은 In His Steps예요. 그의 걸음을 따라. 이게 원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번역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됐어요.
본래 제목은 In His Steps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목하고 내 시선을 빼앗는 주위의 것들에 너무 많은 시선을 빼앗겠지만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의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향되는 모습을 여러 가지를 적어놨죠.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프라노 가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수를 믿는 소프라노 가수예요. 그런데 가수인데 이분의 생각에는, 이 여인의 생각에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얼마나 수입이 될까라고 하는 돈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해서 인기의 명성을 얻게 할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한다고 하면서도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 인기와 명예. 인기를 통한 명예,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내려와서,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 자리에 예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노래를 불렀다면 과연 내가 부른 이 노래를 주님이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출판사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더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붙잡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거기에 갔었을까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괴리를 가지고 떨어져 있는 내 삶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딱 주목하는 순간에 내 삶이 완전히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가는 영적 체험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럼 한 예를 볼까요? 2021년 11월 27일 어제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늘은 주일이니까 어제 토요일 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이 너댓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제 여러분이 하셨던 그 말을 주님이라면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제 여러분이 늘 가셨던 그곳에 예수님이 갔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실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찰스 쉘톤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 임재와 역사에 대한 글들로 가득하죠.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읽으면 진짜 좋은 책이고요. 토마스 아켄피어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도 고전이지만 그건 좀 어렵게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런 책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우리는 이런 일들에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과 믿음에 순종하는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임재와 역사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기 참 어려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은 시선의 내용이지만 이 얘기는 결론이고요. 실은 이 내용을 읽어서 말씀을 쭉 보시면 뭔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큰 틀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홍 목사님이 우리의 고난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실수한 것을 당하는 문제까지라도, 내 팔자까지라도, 세상 살 만한 운명까지라도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버려진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아니면 여러분의 시련과 징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읽으신 내용이 전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몇 단어를 잘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 캐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다음, 여러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자,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3절에는 예수를 뭐하라? 생각하라. 자기를 거역하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받아주신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징계와 고난에 대한 얘기가 8절까지 읽었었지만 11절까지 읽지 않은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어가 보면 1절에 나와 있는 인내로 경주하며 라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것을 경주한다. 인내로 경주한다. 그 다음에 3절에 피곤, 낙심.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면 거역, 거절. 여러분의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녹록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갈 수도 설 수 없고 할 수도 멈출 수 없는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배겨내야 돼. 이걸 이겨내야 돼. 인내로 지금 경주하는 눈물을 배기고 억지로 배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로 경주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과 이 징계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한다면 믿는 우리들과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 방법도 있지만 잘 믿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생각지 않는 고난의 절벽에서 우리는 정말 아찔한 순간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서 우리 먼저 정리해야 될 세 가지를 아주 성경은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징계와 고난에서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읽으신 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내려와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낙심입니다. 낙심은 실패는 괜찮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낙심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낙심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멈춰서 버립니다. 믿음 모든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낙심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 모두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낙심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송이 시편에만 이 42, 43에 3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낙심하지 마. 낙심하면 끝난다. 넌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고 낙심하는 순간에 믿는 자도 자살하는 가장 슬픔을 큰 겪음을 한다. 가장 큰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징계라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길을 가다 애들이 잘못해요. 그럼 야, 그러지 마. 요즘 이 말 못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이라는 걸 길에서 만났어요. 야, 이리 와봐. 뜸석가서 여러분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애비니까, 부모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한, 징계를 당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 성경을 돌까 8절을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과 징계를 겪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생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남의 애를 내가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럴 여러분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아픔을 줘요. 누구에게나 고난을 주고 하나님은 징계하듯이 그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징계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부모가 징계할 때 그 징계가 징계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이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잃지 않았으면만은 10절에 보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때린다, 징계한다, 고난을 준다고 말해요. 뭐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런데 11절에 내려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유익이라는 이 말이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당시에는 이 징계가 슬퍼 보이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기쁜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만 이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가장 인간이 주지 못하는, 너가 경험하지 아니하는 의와 평강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로 봅시다. 유익, 의와 평강. 이것이 징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내할만 하죠. 그죠? 원하지 않지만 배겨낼만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 결론이 있는 거예요. 이 결론, 유익과 은혜와 평강을 바라본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한 유족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51 된 우리 오은희 권사님이 오랜 폐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주님의 품에 안겼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아마 3번이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그 전에, 하루 전에 수요일 날 마지막 기도를 내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연결해 봤는가, 전화 소리가 바로 하루 전이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여러분 목소리가 약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가득한 것으로 내게 전해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내가 이때에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시편 28편을 여러분 암송해주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줬어요. 축도로 마쳤어요. 딱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어제 숲속 작은 나라에 여러분 아름다운 은혜 동산에 여러분 안장을 했어요. 맺었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염집사님과 또 사랑하는 두 아들, 제가 빈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아들을 끌어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없잖아요. 주의 위로를 깊이 전하며 마지막에 한마디를 꼭 했어요. 준혁아, 이게 끝이 아니야. 힘들지, 감당하기 어렵지, 때로는 하나님을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은 마음도 있을 거야. 근데 말이야,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란다. 이제 고3인 막내 준서야, 하나님이 우리 준서 위로해 주길 원해. 그런데 준서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란다. 꼭 끌어안고 내가 한 얘기예요. 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징계가, 고난이 너무너무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여러분 미안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죄를 남기지 않는 가시나무 뜰기를 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징계 목적이라면 죽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 목적이 아니에요. 유익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19에 시집 왔다고 그랬죠. 20살에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우리 형이죠.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3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4번째 딸 낳았어요. 5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6번째 딸 낳았어요. 6명을 쪼리 아들, 딸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과 여러분 5째 아들은 돌이 되는 순간에 하나같이 이상한 병이 찾아왔어요. 머리에 주먹만한 종기가 생겼어요. 열이 터져서 3칠 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두 달 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돌이 되어서 일어설 때에 아이들이 다 우리 형들이 머리에 주먹만 종이가 나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들을, 나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여러분 그 형을 마대에 싸서 단지 안에다 넣어서 지게에 짊어지고 정직골이라는 골짜기 가서 첫째 아들 묻은 자리에다가 둘째를 묻고, 둘째를 묻은 자리에다 셋째 번째 아들을 묻었어요. 여러분, 이 부모로서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징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딸은 다 살았어요. 아들만 첫째, 셋째, 다섯째 아들만 죽은 거예요. 동네 사람이 우리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주를 하고 불을 지르고 그릇을 깨고 뭐 폐인이 됐어요. 삼신 할머니 하나님 없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씨를 말리는 하나님이냐? 그 아버지가 겪은 그 여러분 고난과 징계는 아마 지금의 어느 누구도 쉽게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약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그 내려놓음을 다 눈물로 받아주셨어요. 저주받은 집 앞으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범이 있는 것처럼 저 집으로 지나가면 다 저주받아.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믿음을 놓지 않아요.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여러분 내려놓은 아버지의 모든 걸 여러분 저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을 붙잡아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계속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6명 낳는데 아들만 셋 다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아들 놓은 의미 없으니까 첫째 아들 돌만 죽고 둘째 셋째 아들 돌만 죽고 다섯째 아들 돌만 죽었는데 아들 놓으면 또 죽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하고 해보자는 뜻이 시작한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또 여러분 7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8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9번째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4번 반을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거기 가서 설교를 할 때 9명을 낳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그런데 9명을 아들을 낳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 분명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저주 가운데 중단하지 아니하고 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그만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9명을 낳았어요. 기적같이 7번째 여러분 형이 살아있고, 그리고 9번째 내가 살아있습니다. 저주받은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98세 세상을 떠나신 거 아시죠? 99, 우리나라 나이는 99세, 만으로 98세에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10절의 유익과 11절의 의와 평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마지막에 껄중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있다는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으로, 잘 사는 가정으로 만들어줬어요. 어제 우리 형님이 여러분 1톤 트럭을 끌어서 목요일 날 여기에 배추를 싣고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직원들 이 김장에서 드시라고 형님이 손수하는 무와 배추와 파를 싣고 왔어요. 우리 형님을 제가 끌어안고 작업복 입을 채로 왔는 우리 형님, 형 사랑해, 조심해서 잘 가 형, 형님 사랑해요 그 보냈어요. 붕 하고 손 들고 가는데 가슴이 짠해. 형과 나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 이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징계 다음에 주시는 우리 가정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신 유익과 상급과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뭘로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징계가 이것이었어요. 지금 오늘 읽으신 12장은 전부 징계에 대한 문제, 고난에 대한 문제. 징계는 누군가 주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주는 이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징계와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시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먼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징계에 말하. 너희가 징계가 없다면 사생가요? 참 아들이 아니야. 징계가 당신을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징계를 넘어서고 이 징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이 뭐였습니까? 임재 찬양이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어떻게 나중에 유익을, 어떻게 영광을, 어떻게 의와 평강을 주시는가, 그것은 지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를 보십시오. 그 정직고를 지날 때 내가 막 리어카를 타고 재롱을 부릴 때 그쪽만 지나면 우리 아버지의 눈은 거기에 멈췄습니다. 리어카가 길 옆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손을 탁 칩니다. 뭔지 몰랐어요. 거기에 단지 안에 아들 셋을 같은 자리에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 막내가 태어났는데도 그 아버지의 마음의 아픈 상처는 아직도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래도 끝 한 사람만은 다 아버지는 세상을 놓아버렸는데도 우리 어머니 한 사람만은 그 시선을 놓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시선이 오늘 우리 가정을 살게 했어요. 나를 살렸어요. 나를 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여러분 약주는 안 드시지만 똑같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꽤나 길 겁니다. 미안합니다. 고생 좀 할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하십니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결말도 유익과 의와 평강을 주신 결말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겨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영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순간에도 온 수족이 대못이 박혔는데도 시선을 주님께만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피 흘린 시선을 했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피 흘림 같은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적이, 영광이, 유익이, 의와 평강이 여러분을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 증거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우리 후렴만 우리 한번 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그때 주의 역사가 임재와 역사가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온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경건이 시선임을 알았습니다. 영성도 시선이요, 지혜와 능력도 그 시선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생각하며 내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이 보배로운 영혼들 위해 마지막 보내는 가을, 주를 향한 고정된 시선으로 인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